예,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핍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좀 선한 성품의 사람이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지 않을 것 같은데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들이죠. 바울 사도도 이와 동일한 상황, 역전된 뒤바뀐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며 살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뒤바뀐 상황, 그것에 대해서 앞부분 9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리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를 가장 원했던 유대인들이 결국 의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에 과거에는 관심이 없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의, 그래서 도저히 다 지켜 의로워질 수 없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길만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32절이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를 잘합니다. 하지만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던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혹은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영적인 공허함을 절감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10장 2절 3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숨기는데 나름 열심 있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 열심이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가지지 못했는가? 왜 무엇이 그런가? 할 때 그들이 믿었던 구약 성경은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어떤 부분이 구속력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그리스도께서 무효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고 율법 아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그분이 이루신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 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던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어서 구약 성경에서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모세 율법에 대해 말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있죠. 5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 표면상으로는 모세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의는 이것이죠. 만일 당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되시는 분, 쉽게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기 쉬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원래 말씀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부분에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담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있어서 누가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들려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저 멀리 있어서 거기 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왜 그러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거나 저 바다 건너가서 가져와야 될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있는 의. 이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 없다 표현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죽을 필요가 없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그렇게 하셨다.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는 멀리 있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을 헤매고 땅속을 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 그러니 믿고 고백하면 된다. 그 내용이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종으로서 신앙생활하느냐,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느냐. 여러분 만일 아들과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뭐 때문에 일합니까? 항상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언제나 주인의 눈치를 보고 긴장하며 삽니다. 내가 일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일을 잘못하면 나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다르죠. 아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닙니다.
일 잘하면 아들이고 일 못하면 아들 아니고 그런 것 아니죠. 때로는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속썩이는 자녀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종처럼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뭐 이것하고 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됨의 영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 테네시주 동쪽에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벤 후프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벤 후프하고 놀지 못하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늘 왕따였다고 합니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교회 젊은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벤 후프도 혹심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일부러 늦게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살짝 빠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 축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성도들과 악수하면서 벤 후프를 보고 악수를 하면서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사실은 벤 후프가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질문. 아주 당황해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또 말합니다. 그래 알겠어.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어.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표정이 다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 벤 후프는 당황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데 목사님 그 등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해. 이 아이가 후에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말하기를 그날 그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다.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감당하셨기에 더 이상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 없죠.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분이 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문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 옛 사람이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9절 10절에 주어져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8절 마지막에 있죠. 그러면서 9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할 참된 의,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일부 아람어가 섞여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들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 주인, 통치자 되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예수를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건 결단이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속에, 그것이 아니라 시저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죄책을 제거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두 개가 별개가 아니죠. 믿음이라는 동전의 앞뒤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곧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도 사실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선물받아 의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장차 먼 훗날에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기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관자,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 질적으로 다른 생명,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중에 가게 될 천국행 열차표를 미리 얻는 정도가 아니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행 열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 가운데도 완전치 않지만 타락한 가치관과 문화와 여러 가지 이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완전치는 않지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기쁨을,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인용하여 선언하고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도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들이 많죠. 잘못 선택해서 후회할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구든지가 어떻게 해당되느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2절이로 그 당시에 대표되는 모든 인종, 유대인과 헬라인, 다르게 말하면 민족에 상관없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민족이나 계층이나 어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풍요하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면서 이단락의 결론을 내리고 있죠. 13절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요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삶의 현장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순간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삶의 수많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며, 슬픔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암울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서 두 가지로 적용하고 끝을 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인과 같은 관점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종종 아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지적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하고 사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고 다른 성도들도 은혜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행한 일, 그 의, 자기 의를 주장하면 나는 이래 별 가치도 없는 자기 의를 계속 붙들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종의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들로서 은혜의 감격, 아들을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로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날마다 삶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나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돼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에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